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이 시간 교독할 때 제가 먼저 1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뒤자함께 찬양대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준비된 말씀 위에 성령의 은혜와 두루마기 펴 주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만을 대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야고보서 세 번째 시간,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십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십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딱 만나면은 누구나 다 피하고 싶은 것이 아마 본성에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문제를 만나면 피하고 싶다는 것. 두 번째, 피하고 싶은 것뿐만 아니라 해결하고 싶지요. 그러니까 피하거나 해결하고 싶은. 그런데 야고보서가 쓰여질 당시에 이 야고보는 누구였냐면 주님의 동생 야고보였습니다. 그가 그러니까 주후 50년에서 60년 정도에 쓰여졌다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의 공생에 이렇게 사신 게 30살이었죠. 거의 80 내지는 70 정도 됐던 야고보가, 주의 동생 야고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제 흩어져 있는 예루살렘 주변에 흩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서신이었는데, 당시에 그 사회적 정황이 뭐냐면은 로마에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네로 황제의 박해가 주후 AD 62년입니다. 그건 정점을 이룰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시험을 당할 때, 그것도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그때의 상황에 주시는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고난이 올 때, 박해가 올 때, 예를 들면은 그러진 않겠지만 우리가 북한에 가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아니면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 앞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에 어찌 보면 목숨을 내 던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의 신앙 때문에 받는 그 고난과 시련과 믿음은, 그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건가? 때론 피한다고 되는 건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파도가 늘 일어난다는 사실을 가끔은 잊어버려요. 파도는 늘 일어납니다, 여러분. 파도는 피할 수도 없습니다. 파도는 또 없애달라고 또 해결도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럼 오직 하나의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오늘 야고보서가 문제 앞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귀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시험을 만났을 때 피해가는 방법, 시험을 만났을 때에 문제를 만났을 때 해결하는 방법, 이 두 가지는 어찌 보면은요, 우리에게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 그 문제를 통과하는 방법, 그 시련을 통과하는 방법,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샘물들이 터진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통과하면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가치들을 알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놀랍게 바뀌고, 그리고 평생에 한두 번 겪을까 말까 하는 그런 은혜들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1장이 주는 그 굉장히 귀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문제를 통과해보지 않겠습니까? 문제를 통과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함께 할 때 여러분은 이전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문제 가운데 만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과 그 은혜들을 몸으로 경험하고 마음으로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국가적으로 문제지요. 더 크게 보면은 이 문제가 우리나라만 있습니까? 세계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또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문제는 늘 일어납니다. 그랬을 때에 문제 앞에서 야고보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반응하라고 하는지 세 가지로 우리에게 문제를 통과하는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르쳐 주시는 것을 배우려고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문제가 딱 있으면 주님께서는요, 우리와 함께 그 문제를 이렇게 동행해 주시고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여러분 그 1장 앞절에 이제 저희가 한번 은혜를 나눈 거죠. 내 형제들아, 2절,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런 표현들이 중요한 거예요. 시험은 당하는 겁니다. 온다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이런 너무나 다른 그런 각도의 말씀을 하실까? 3절,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시련은 한 번만 일어나는 게 아니죠. 시간적인 그런 개념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련을 쭉 당하면서 인내는 한 번에 이렇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과정 속에서 하나의 고귀한 결정체로, 고귀한 성령의 열매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계속 뭔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시련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될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뭔가 우리에게 오는 인내가 피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과하면서 받는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삶을 살 때에 여러분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사건이 어느 때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고 기뻐하고 굉장히 그냥 술술 풀릴 때 기쁘지요. 그때도 뭐 우리 인생의 가치는 바뀔 거예요. 하나님 뭐 채우신다, 넘치는 은혜를 주신다. 그런데 결정적인 내 인생을 변화시킨 사건은요, 기쁨의 사건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슬픔의 사건, 굉장한 연단의 사건, 굉장한 시련의 사건, 이런 거를 통해서 내 인생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요. 언제 우리는 그 삶의 뼈저린 가치들을 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새기게 될까요? 대가를 치른 다음에.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알라는 거예요. 뭐라 해야 되나?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기는 속히 하고 말은 거의 하지 말고 화도 내지 말라. 이게 어느 상황에서 비슷한가 가만히 보니까요. 자동차 운전할 때 딱 이 상황이더라고요. 자동차 운전할 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지 말고 화 좀 내지 말라. 그래서 대가를 치른 다음에 우리는 많은 가치들을 알게 되죠. 이 청년인데 제가 뭐 다큐멘터리 같은 그런 방송국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1차선에서 이렇게 청년이 승용차를 타고서 이제 청년인지 뭐 30대인지 모르겠어요. 가는데 2차선에서 이제 그 버스가 이제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버스가 길잖아요. 길으니까 좀 위협이 되니까 빵빵 누른 겁니다. 그래서 계속 들어오니까는 이분도 약간의 어떤 그런 뭐 성격이 있었나 봐요. 양보해줘도 되는데 양보를 안 한 거예요. 본인이 우선이다 해가지고 계속 빵빵거리면서 들어오면 안 돼 하면서 자기도 위협을 당하니까요. 왜냐면 1차선에서 옆으로 밀리면 어딥니까? 중앙선이에요, 중앙.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긴 차가 밀고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요. 이 사람은 계속해서 들어오지 말라고 빵빵빵빵 거리다가 결국에는 이 버스가 이제 들어오지 못한 것 같아요. 그 버스가 가만히 있지 않지요. 창문을 내리고서 야, 이 XX야. 그러니까 이 XX들은 XX는 XX 6번 반복하고 육두 문자를 서로 막 날리면서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났는데 이 버스 운전사분이 가다가 가운데 손가락을 올린 것입니다. 흰 장갑을 끼고 다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냥 머리가 갑자기 그냥 그 화가 너무 나가지고서 폭발한 거예요. 그래서 버스를 쫓아가가지고 버스 앞에 섰어요. 버스가 이렇게 정류장에 쓸 때에 그때 앞에 탁 서가지고 출발 안 한 것입니다. 근데 그게 순식간에 일어난 거니까는 버스 운전기사는 자기가 출발해야 되는 걸 습관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냥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뭐 받은 거죠, 이제요. 받아가지고서 이제 그 꽝 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보니까는. 내려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당신 지금 보복운전 하는 거 아니냐? 보복운전이다. 서로 막 욕하고 화내고 경찰과 보험회사를 동시에 불렀습니다. 이 승용차 운전자가요. 경찰과 보험회사가 불렀는데 보험회사가 먼저 왔어요. 보험회사가 와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보호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건 명백하게 잘못한 겁니다. 버스가 이제 출발하는 그 출발선을 방해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더 나중에 큰 피해를 본 것이 이제 버스에서 이제 그 뭔가 문제가 됐는데 다친 사람이 생긴 거예요, 몇 사람이. 근데 그 사람들에게 치료비를 대줘야 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보험회사의 정관에 보복 운전으로 판명되는 어떤 그 보험도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본인이 450만 원을 들고서 신이 다 이렇게 합의를 해주고 그리고 어떠한 그 버스 기사와 버스 회사를 상대로 어떠한 소송도 하지 않겠으면 각서까지 쓰고 그래서 결국 끝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한 번만 참았으면 되는데요. 그 버스 기사가 가운데 손가락을 올릴 때 한 번만 참았으면은 제가 이런 일까지는 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 한 번을 참지 못해가지고 이 지경이 되고 부모님한테 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 말이 기억이 남더라고요. 한 번만 참았으면 되는데 가운데 손가락 올라도 한 번만 참았으면 되는데 화나는 상황이 있습니다. 도로에서 화를 내가지고 화가 폭발하면요. 그 화를 누구도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책임지는 거.
대가를 치르고 배웠지요. 대가를 치렀을 때에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가 각인되는 그와 같은 가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건 일반적이라고 한다면은 직장에서는 어떤 일이 날까요? 크리스찬의 이제 어떤 집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집사님이 그 초급 간부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초급 임원이죠. 간부가 아니라. 그래서 대기업 부장이나 아니면은 뭐 임원의 가장 낮은 서열이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치밀하고 꼼꼼한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일 처리를 잘하고 나름대로 팀을 잘 이끌어 갔습니다. 근데 직속상관의 임원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 임원은 좀 반대 성격이었습니다. 굉장히 모험적이고 열정적이고 때로는 그냥 뭐 좌출운동을 하듯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시도하는 그런 성격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회의를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올 때에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치밀하게 해야 됩니다. 뭔가 이렇게 더 신중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 직속상관은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해봐야 됩니다. 빨리 한번 해보세요. 하니까는 처음에는 이제 좀 되다가 점점 어려워진 거예요. 점점 어려워지다가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아랫사람이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직장을 그만두게 됐어요. 해고를 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친구와 처음 만날 때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이제 내가 오늘 직장을 그만뒀다. 너무 놀란 거예요. 유능하고 괜찮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만두게 되는지 다 들은 거죠, 이제요. 그러니까는 위로해 주려고. 그러면 내가 좀 기도해 주겠다고. 그러면서 그 위로 가운데서 이제 조금 좀 입 바른 얘기를 한 거죠, 이제요. 그 이력서 주면은 내가 알아보겠다고. 내가 더 좋은 직장 알 수 있으니까는 이력서 주라고. 그리고 내가 더 알아보겠다고. 근데 의외의 그 친구에게서 답이 이제 그 입속에서 나온 거예요. 친구, 나를 위해 기도해 주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려는 것을 잘 배울 수 있도록 말일세. 친구, 나를 위해 기도해 주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잘 배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더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이번 일로 내 삶에 제동이 걸린 셈이네. 전에 없던 일이지. 사실 앞이 전혀 안 보이네. 하지만 이 모든 일 뒤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지.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다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연이 아니라고 확신하네. 그래서 위기에 대처하는 최선의 길은 하나님과 함께 시작해서 거기서부터 풀어가는 거라고 생각하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려는 것을 배우는 거야말로 이 시점에서 최고의 방책이 아닌가 싶네. 할렐루야. 이분이요.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가지고서 구직활동 벌인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부양가족이 있는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걸 최선으로 삼지 않습니까? 이 구직활동에. 그러다 보니까 더 중요한 걸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내가 잘 배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모르실까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더 고귀한 것을 주려는 마음을 이분 알아차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만약에 이와 같은 마음으로 변화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오는 이 많은 문제 가운데 얼마나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그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영적인 진리를 우리가 몸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하나님 주신 선물일 수 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문제 앞에서 태도예요. 무조건 빨리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피하려는 거. 무조건 빨리 해결해 주세요. 해결을 간구하는 마음 필요하지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힘들지만 저도 너무 연약하지만 한번 이번에는 문제를 통과해 보겠습니다. 한번 이번에는 제가 정면으로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가르쳐 주려는 것을 제가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이 마음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성경적 진리가 이거예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것을 배우라. 이것을 배우면요, 문제가 바뀌기 시작해요. 문제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오늘 두 번째, 그래서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님께서 진짜 문제를 조명해 주십니다. 환자가요, 이렇게 의사 선생님 앞에 가면은 요구하는 게 뭡니까? 그 머리도 아프고요, 가슴도 아프고요, 손도 아파요. 그럼 의사 선생님은 이제 위로하죠. 제일 아픈 데가 어디십니까? 가슴이 아파요. 그러면은 이제 처방을 내립니다. 수술하시죠. 그러면 작은 통증을 그냥 뭔가 진통제를 통해 가지고서 빨리 그냥 해결해 달라는 그런 표현이었는데 의사는 지금 검진하다가 수술해야 됩니다.
하고서 더 큰 통증으로 처방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통증의 진짜 문제를 본 거예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아픔의 진짜 문제를 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수술을 해야지만이 이 통증이 없어진다는 사실을 의사는 알기 때문에 현명한 의사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의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발 좀 이 고통 좀 없애주세요. 정말 안타깝게 했죠, 주님도. 제발 좀 피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때로는요, 마치 현명한 의사처럼 내가 수술을 좀 해야 되겠다. 너의 그 통증의 원인을 내가 알고 있단다. 진짜 한 문제를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걸 보게 하시는 거죠. 이거 에어컨으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뜨거운 기운이 여기서 내려오는지. 성령의 은혜가 임한 줄 알았어요. 뜨거운 기운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문제를 통과할 때는 두 방향을 잘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위, 또 안에는 안. 위와 안. 잘 집중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을 좀 보세요.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어딜 통해 듣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면서 위를 바라보고,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십니까? 안 채우십니까? 채우십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구하고 찾는 것을 구하는 자가 없고 찾는 자가 찾고 두들기는 자에게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열립니다. 이것은 물질만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삶의 영적인 갈급함, 내 삶의 심령의 공공함, 내 마음의 슬픈 마음의 괴로움, 이런 모든 현실 앞에서의 간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래서 위를 보라고 얘기하십니다. 얘야, 위를 바라보거라. 너를 도울 사람은 바로 나이니라. 내 안을 보거라. 내 안에 진짜 문제가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에겐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 마음을 비춰주십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조명해 주신다. 분당 우리 교회 이산수 목사님이 책을 많이 썼더라고요. 요즘 책 쓸 시간이 있으신지. 그래서 보호하심, 여러 가지 책을 많이 썼더라고요. 보호하심이 요 근래 나온 책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이제 소총 과정을 쭉 간증해요. 이 간증은 여러 차례 우리가 들은 바가 있는 거죠. 개척교를 하다가 교회 문제가 생겨가지고 40일 금식하는데 17일째 돌아가셨어요. 17일째. 거기서 고난이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교회에서는 어떤 일인지 이제 사택을 비워달라고 이제 통보를 해가지고 이제 엄동설 주기철 목사님처럼 이제 사택에서 이제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때에 혈기가 왕성한 이 아들이 그 모든 환경을 봤을 때 얼마나 이해가 안 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슬프겠습니까? 자기가 제일 그 다음서부터 마음속에 괴로운 게 두 가지 있었대요. 교회와 목사. 목사와 교회. 이 두 단어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더 이해가 안 되는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 어머니. 어머니가 자신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너희 아버지는 교회를 정말 사랑하셔서 미처 금식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너무 빨리 부르셔서 미처 열매를 거두지 못하셨지. 그러니 자식인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열매를 거둬야 한다. 목회자가 되거라. 보통 어머니는 아닌 것 같아요. 아버지가 그렇게 된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런데 끊임없이 어머니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권면하고 끊임없이 어머니가 부르던 찬송이 있었다는 거예요. 환난은 그칠 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서 나와서도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근데 어머니는요, 이렇게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과 괴로움 가운데서 늘 불렀던 찬송이 이러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어머니의 찬송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것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 이후에 이와 같은 많은 고난이 왔는데도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믿는 이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가정을 회복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임해서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그 가셨던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30살에 이 목사님이 이제 목회의 길을 접어듭니다. 그리고 나서 뭐 유명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뭐 옥하는 목사님 밑에서 이제 훈련을 받아요. 옥하는 목사님이 이분을 딱 봤을 때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기대 이유 한 가지, 40일 금식하다 아버지가 가셨다. 분명히 거기에는 열매가 있다. 어머니에게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목회를 뭐 굉장히 참 은혜 가운데 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얘기하세요.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왜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아시고 이미 어머니를 통해 말씀하셨죠. 아버지가 미처 거두지 못한 열매를 내가 거두어야 된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이 고난 가운데 깨달은 게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이유 없는 고난이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은혜를 부어주시는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그 삶에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지금 뭐 굉장히 은혜 가운데 큰 목회를 하죠. 그분이 어느 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이 뒤에서 박수 치는 그런 환상이 보여졌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런데 그 환상을 통해서 이런 느낌이 받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이제 뭐 금식하다 소천하지 않았습니까? 그 아버지에게 예수님이 위로를 주시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동안 수고 많이 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했다. 예수님 막 박수 쳐주시면서.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를 개척교회, 농촌교회 하시는 작은 교회 하시는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는 초라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생전에 소위 부흥이라고는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그 목회자의 아들인 저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작은 교회에서 목회한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목회자에게만 열매를 주십니까? 아닙니다. 눈물로 고난 가운데 울며 주님 앞에 나가는 모든 주의 사람들에게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두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역사하시네요. 그러므로 위를 보고 안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진짜 그 진위 여부를요, 우리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딱 조명해 주시면요, 이게 문제였구나. 때로는요, 우리가 기도하다가도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직장에서 적응을 못하는가? 왜 나는 상사에게 이렇게 항상 저항하는가? 나에게 뭐라고 하는 사람은 왜 이렇게 나는 과민 반응으로 피해의식을 당하면서 고통스럽게 사는가? 그럼 피해의식이 뭡니까, 여러분? 피해를 진짜 당하지 않는데도 피해를 마치 당한 것처럼 느낌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좌절감. 그럼 무너지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게 기도하다가 어떤 분이 그런 거 느꼈나 봐요. 직장을 계속 옮기는 거예요. 직장을. 왜 그런가 봤더니 잘 하다가 뭔가 상사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 상사의 얘기가 마음에 상처가 돼가지고 저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지고서 자존심이 너무 상해가지고서 그 다음부터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이 그 상사는 미워서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는 어느 날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완고한 아버지. 만족시킬 수 없는 아버지 밑에서 막 애를 쓰면서 만족을 시켜드리고 뭔가 기쁨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아버지는 반응을 안 하셨던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하더라도 저 아버지를 만족시켜야 되는데 안 되다 보니까는 그게 오히려 반발장이 돼가지고서 저항하는 자신의 모습, 탈선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한마디라도 던지면 상처를 깊이 받는 자신의 모습을 성령님을 통해서 발견을 했다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이거였구나. 내가 왜곡된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나를 이렇게 만나서 관계를 맺는 권위자마다 나를 지도하려는 권위자마다 그 아픔의 상처가 전부 다 이렇게 투영됐었구나. 진짜 내 가운데 중심에 이런 고통의 문제가 있었구나. 그걸 발견하고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니까 치료가 되더라는 거예요. 치료가 된 이후에 그 다음서부터는 힘을 얻더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직장 안에서 갑자기 해고돼가지고서 그 고통을 당한 그분이 자기 그 직장 상사는 좀 뭔가 열정적으로 모험을 좀 하고 좀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안정적이지 않지만 시도하는 걸 요구했어요. 근데 이분은 안정적이고
뭔가 이렇게 실패보다는 잘 짜져가지고서 완벽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냐? 충돌한 거예요. 기도하다가 성령님께서 자신의 진짜 문제를 발견해 가셨다는 거예요. 얘야, 너는 항상 안전제일주의 아니냐? 그것이 나에게도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느냐? 너는 항상 머물러 있는 것을 기뻐하고 도전하고 그리고 모험하는 것을 하지 않았느니라. 진짜 문제는 자기한테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때는 안 들릴 수 있지만 성령님이 은혜를 주실 때는 마음에 깊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안정적인 자기의 모습 가운데서 서서히 용남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 나도 시도해 볼 수 있지. 시도하는 게 나쁜 게 아니지. 다 갖춘다고 뭔가 이렇게 완벽한 작품만 나오는 건 아니잖아. 얼마든지 한번 해보고 실패해도 괜찮지 않나? 마음이 바뀐 거예요. 마음이 바뀌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놀라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그런 부분을 경험하면서부터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의 도구가 돼버린 것입니다. 자기처럼 고난을 당하고 자기처럼 자신을 이렇게 열고 도전해보지 못하는 사람, 직장에서 고난을 당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멘토의 역할을 하나님 또 은혜 가운데 주셔서 그런 역할을 지금 교회에서 감당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고난당하는 여러분을 아십니까? 모릅니까? 아세요. C.S. 루이스가 무슨 말 했습니까? 고난은 주님의 확성기이다.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확성기처럼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어딜 보셔야 됩니까? 위를 보셔야 돼요. 어딜 보셔야 됩니까? 우리 안을 보셔야 돼요. 그랬을 때에 위에 계신 주님께서 내 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안에 잘못된 부분들을 보여주시고 내 안에 왜곡된 쓴뿌리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에 우리의 문제는요, 더 이상 슬픔의 문제가 아니라 어찌 보면요, 지나갈 수 있는 견딜 만한 은혜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운 것을 반드시 삶에 적용하십시오. 오늘 야고보서 1장의 구조는 이겁니다, 여러분. 시험이 오면 지금까지의 시험을 대했던 그런 모습과 달리 좀 반응하라는 거예요. 그 시험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 시험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통과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러면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귀한 가치들을 통해서 성장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때에 열매를 맺게 되고 어느 때에 내가 변화되는 것이냐는 것을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는데 그 배운 말씀, 그 깨달은 말씀을 삶에서 실천할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 삶에 펼쳐져서 변화되는 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그러니까 말씀을 행하라는 거예요. 배운 말씀들.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말씀을 행하지 않고 듣기만 하면 깨닫고 배운 은혜의 말씀들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말씀이 아무리 은혜가 되고 아무리 깨달아져도요 그 말씀을 삶에서 행하지 않으면 거울 앞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생긴 거 아시죠? 여기 뭐 묻었네. 그리고 나가지고서 뒤 돌아가지고 직장으로 타면은 잊어버리십니까? 안 잊어버리십니까? 안 잊어버리시는군요.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어느 때 기억납니까? 누가 빤히 볼 때. 왜 보세요? 뭐 어디 묻었습니까? 예, 묻었습니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깨달음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에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열매 맺게 하고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오는 그 말씀인데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행하지 않으면. 결심만 갖고는 변화가 안 됩니다, 여러분. 결심만 갖고 변화됐으면 우리는 진작 성인이 됐어요, 성인이요. 결심만 갖고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행하는 자에게.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자유롭게 25절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사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뭐에 복을 받는다?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날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우린 고난을 지금 통과하고 있잖아요.
자타이든 아니면 자발적인 통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의 은혜를 임하고 있습니다. 이 배운 말씀, 깨달은 말씀을 내가 가슴에 품고 주신 말씀 그대로 살면서 실천할 때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자동차 문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 자동차 문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좀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또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지난 주일인지 어제인지 제가 지금 기억이 정확하게 나지 않는데 난폭운전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난폭운전. 그러니까 어느 30대의 이제 청년인 것 같습니다. 결혼했는지 모르겠는데 부둣가에 가가지고서 이제 방파제 위에서 소주병을 들고서 이렇게 잔을 따라가지고 잔을 이렇게 뿌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뿌리면서. 오늘은 술을 못하지만 형이 있으니까 술을 한잔 해라. 어머니도 잘 계시는 것 같고 다른 친구들도 다 잘 있다. 그리고 묵념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후배였는데 오래전인가 보죠. 20대 때에 너무 착하고 너무 숙기도 없고 누구랑 다툰 적도 없고 싸울 만한 마음도 없는 후배였는데 차만 타면 난폭운전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스피드 광, 대리만족자. 그래서 수천만 원씩을 들여가지고 서로 투닝해가지고서 경쟁하듯이 나가서 난폭운전하고 그러다가 코너를 도는데 그 코너에서 자기 힘에 겨워가지고 코너를 못 돌고서 그냥 가드레일을 박은 거예요. 가드레일을 받으면서 거기서 이제 살 수도 있었겠지만은 뒤로 충격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이분이 이제 떨어져 나간 것이 아니라 20대였는데 뒤로 충격을 받아가지고서 뒤로 창문을 깨고 이분이 나가가지고 옆에 있는 보도블럭에 머리를 이렇게 받쳐가지고 병원에 옮겼는데 10분 만에 이제 사망했다는 거예요. 10분 만에. 그래서 그 후배를 생각하면서 묵념하면서 옆에 이제 PD였나 보죠.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너무 착하고 너무 좋았던 그런 후배인데 운전 때문에 인생이 이렇게 20대 때 꽃피우지 못했다고. 그러면 자기 얘기라는 것입니다. 자기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자기도 말씀드린 대로 수천만 원 들여가지고 자동차 투닝한 다음에 밤마다 몰고 나가가지고서 자기만의 왕국 가운데 스피드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겁을 주고 그리고 난폭운전을 통해서 대리만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추월에 들어가서 고의로 급정거하고 또 심지어 그러다가 차를 세우기도 하고 죽기 살기로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만약에 도망을 갔다. 그러면 내가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여기서 안 밟으면 죽을 것 같은데도 계속 가속 페달을 밟습니다. 목숨 걸고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딱 차에 타게 되면 뭐라 할까요? 카타르시스 같은 게 올라옵니다. 아, 내가 저 사람을 제압했다. 내가 분을 푼 것이다. 이런 착각에 빠지지요. 여러분은 이런 경험 없으시지요? 없을 줄 믿습니다. 쫓아가서 그 사람 앞에서 차 쓰고 그리고 목숨 걸고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에는 몇 년 뒤에 큰 차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6개월 동안 이제 병성에 놓여가지고 다리가 한쪽에 장애가 온 다음에야 큰 대가를 치르고 난 다음에야 자기 운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인생을 바꿨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문제가 있었구나. 내가 정말 잘못된 그런 삶을 살았구나. 그리고 나가지고서 지금은 그렇게 난폭운전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피디는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그럼 화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물어봤어요. 화날 때.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화가 난다면 그랬을 때 우리가 3초만 욕을 안 하면 욕이 안 나옵니다. 우리는 순간에 막 욕을 하고 싶지만은 3초만 참으면은 욕을 참을 수가 있습니다. 3초만 딱 기다렸다가 욕을 해보십시오. 아니면 3초 동안 가족 사진을 바라보거나 비상등을 켜면은 상당히 화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비상등을 켰을 때 상대방에 대한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내가 지금 화가 난 중이라는 것을 비상등을 통해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맞는 거더라고요. 우리 비상등 켰을 때에 미안하다는 표시도 하지 않습니까? 반대. 나 지금 많이 화났다. 그래서 비상등을 갖고서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배운 게 뭐냐면 6개월 동안 전 인생을 통해 가지고 많은 위기와 고난을 통해서 자기가 깨달은 게 뭐냐면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화는. 운전하면서 그 어떤 분노도요. 자기 이상 누구도 책임질 수 없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앗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3초만 참자. 3초만 참자.
그래가지고 신호가 바뀔 때도요, 자기는 그냥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3초 정도 여유를 두고 간다는 거예요. 상당히 많이 사고를 예방했다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이 신호를 안 지키니까. 그때 3초만 여유를 두고 출발하고 가속 페달을 바로 밟지 않으니까는 많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역시도 어느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될까요? 이분이 언제 변화됐습니까? 3초 참을 때. 3초 늦게 출발할 때. 그때 자기도 모르는 인생의 새로움을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아, 이런 거구나. 화 없이도 살 수 있구나. 항상 이렇게 뭔가 어두움의 그림만 있고 뭔가 어두움에 이 삶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분노 없이도 살 수 있구나. 이거 우린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 쪽에서 하나님 만난 표현, 거듭남. 하나님을 통해서 인생이 거듭날 때. 또 다른 좀 분에게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그분에게 이제 뭐 옆에 있는 그 PD가 얘기합니다. 아니, 저기 선생님도 혹시 싸운 적 있습니까? 운전할 때. 화낸 적 있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언제 그러셨습니까? 하니까는 정말 저는 화를 안 내고 싸움을 안 하는 사람입니다. 운전을 조심조심합니다. 그런데 잠깐 제가 이제 그 차에서 끼어들기를 했는데 이분이 화가 났는지 뒤에서 막 크락션을 울리고 쌍라이트를 막 켜고 하면서 쫓아오기 시작하는데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급정을 하는 바람에 상당히 위험했습니다.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옆에서 막 이 창문을 내리고서 자신에게 욕을 하는데 너무 심한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무조건 세워라.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위급하고 또 위험한 가운데서 그 고속도로 옆에다 세웠다는 거 갓길이에요. 앞에 자기 차가 있었고 뒤에 이 사람이 있었는데 차에 딱 서자마자 차문을 열고 막 뛰어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자기도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화가 나 자기도 문을 열고 뛰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어두워서 자기 얼굴을 못 봤다는 거예요. 밝은 데서 자기 얼굴 보고서 경악을 하더니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분이 육진수라는 그런 그 격투기 파이터였어요. 그리고 복장도 격투기 연습하는 그대로 입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모르시죠? 알통이 막 이러고 사자입니다. 머리털은 없으세요. 보면은요, 굉장히 계속 괴롭죠. 그분도 운동한 그런 티가 나고 머리도 짧았다는 거예요. 근데 화가 너무 나가지고 육순 씨가 가서 이렇게 잡았다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죠. 잡고서 정말 나랑 싸우려고 했냐고. 내가 정말 싸우기 원하면은 합법적으로 장소에서 내가 싸우는 거 이렇게 받아주겠다고. 근데 나는 전문 파이터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 얼굴을 아는 거죠. 얘기했다는 거예요. 항상 약한 사람만 있지 않습니다. 만약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었다면 당신은 때리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강한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그리고 힘들고 화가 날 땐 가족 사진을 보십시오. 했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웃고 끝나는 얘기인데 메시지가 뭡니까, 여러분? 운전할 때 참아보라는 거예요. 운전할 때 참아보면 새로운 경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반적인 메시지는 우리가 세상에서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는요, 우리가 운전할 때 참았을 때에 느끼는 그런 새로운 감격과 새로운 감정과 새로운 삶의 라이프 스타일과는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변화로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히 혁명적인 변화가 우리의 삶에서 말씀을 실천할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는 한 가지 기억합니다. 제가 이제 자동차를 갖고서 전도사님을 이제 바래다 드리는데 일산에서 영등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영등포에서 다시 올 때 밤에 한 12시가 됐습니다. 그때에 제가 이제 영등포 밑에서 이제 88 고속도로죠. 88도로를 이렇게 타고 오는데 한 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행색을 보니까 거의 노숙자였어요. 거의 노숙자였는데 제 머릿속에 오리를 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심리를 가라는 그 마음이 왜 떠오르는지 몰랐습니다, 그때. 그래서 굉장히 천천히 갔습니다. 3, 40km로. 다시 백을 해가지고 그 뒤로 가가지고서 그 터널 같은 데서 그분을 태워서 어디로 가냐고 물어보니까는 어디로 간다 하는데 2-3시간 내내 어디로 간다만 하셨습니다. 제 차 안에서 어디로 가자. 나중에 어디로 가는지 제가 모르겠더라고요. 2-3시간은 삥삥 놀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데나 내려달라고 해서 아무데나 내려드렸어요.
제가 느꼈던 감격, 말씀에 순종했을 때, 말씀이 결심만 했을 때에 느꼈던 감정 말고 그 말씀을 실천했을 때에 말씀이 주는 위대함의 삶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주의 말씀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내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주의 말씀을 지금 주님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가슴에 말씀의 불을 갖고 삶으로 나아가서 실천할 때 그 불은 부흥의 불꽃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에 그 고난을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것을 잘 배우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성령이 조명하는 것을 포기하시사 그 깨닫는 것과 배운 것을 삶에서 실천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나를 지으신 이가 없습니까? 예, 말고 하나 넘기시죠.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뒤에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계속 눌러보시면 뒤에 PPT 나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가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닿는 땅 어디에서라도
이제 그 가정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사업체와 그 직장에 하나님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그래서 우리 김명희 전사님과 양주선 전사님이 두 분이 이제 교구를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바꿀 수 없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 될 때 주님 나라 이루어지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우리의 섬김과 나눔